2월 23일 주일난 예배를 봉헌하겠습니다. 김명길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온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시간에는 우리 김하식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은 바보였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인가 어느 아는 분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답이 왔는 거니? 내용이 이제 메시지 핸드폰에도 그대로 있는데, 답장이요. 김하식 목사님 매일 새벽 기도 시간에 만나는 한 분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봉 올림. 메시지 내용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이분만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는 저녁 6시면 매일 기도해요. 1시간. 자신의 골방에 올라가서. 그건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일산의 세계로 금남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나성민 장로로 40대예요. 젊은 장로인데, 주성민 목사님이 담임하는 세계로 금남. 그게 아주 젊은 사람인데 장로가 일찍 됐어요. 얼마나 충성하는지. 나성민 장로라고. 그 장로도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선배 목사, 후배 목사님들, 제가 아는 그동안의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손꼽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장로님이나 또 집사님 다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함 가지세요. 이 전도봉이라는 양반이 누군고 하니, 쓰리스타 별 3개를 달고 사령관 하셨고, 지금도 해병대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시고 새벽기도 안 빠지시는 분. 현역 장군 때도 새벽기도 나가시면, 우리 포항에 거기 계시는데 사령관으로 꼭 교회 나가서 의자도 안 앉아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전도봉. 아마 장군 출신들은 거의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정치, 정말 국민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정치인,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 어느 당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 정치를 위해서 열심히 성원하고 환호하고 말이야, 격려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저는 어느 당이겠어요? 맞춰보세요. 어느 당이겠어요? 맹진아 성도님, 나는 어느 당일까? 예? 예수당. 그래요. 늘 중도의 입장에서 올바른 분명을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성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우리 성숙한 연합교회 선교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 위안이란 말은요,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능력이신 예수, 아니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 뭐 이렇게 제목을 하였다면 제목만 봐도 좀 뿌듯하겠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바보에 비유했나? 조금 아쉬운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벌벌 떨게 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신 놀라우신 예수님. 그런데 이랬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 흉악한 강도, 끔찍하고 흉악한 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스스로 로마 군인들에 붙잡혀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렸는데 아니다. 자신의 발로 로마 군인들에게 나아가 붙잡히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뭐예요? 조롱하는 거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입니까? 비참하고 처참하고 치욕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좀 구원해라.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비난과 조롱이었어요. 같이 함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처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런 같은 처지에 동정은 못할지언정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비난과 조롱에도 주님은 묵묵히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무능하시고 바보 같은 예수님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던 예수님이 처참한 모습으로 달려 묵묵히 피 흘리며 죽어가고 계시니 얼마나 바보스럽게 보였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한 가닥 주님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위안이 되는 것이 있었지요. 뭡니까? 다른 한편에 매달린 강도 때문에
40절에 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꾸짖으며 야단칩니다. 이 같은 강도의 외침에 주님은 고통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위안이 되었을 줄로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최악의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는 이 강도에게 주님은 낙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과 위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는, 여정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이야 당연히 함께 하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때에는 서로가 위안이 되어주는 사람, 서로 위로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희망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보같이 되신 이유, 그렇게 보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복음서에는 마지막 장면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 이것 때문이었어요.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다 이루었다 하시니 모여있는 무리들이 바라봤을 때,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뭘 다 이뤘다는 거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바보 아니야? 바보 아니야?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비난과 고통과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끝까지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의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바보처럼 보였을지라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지키셨던 것,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교훈입니다. 1568년에 오래된 일화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주최한 만찬이 있었습니다. 장군들을 다 불러놓고 만찬하면서 흥에 겨워서 대통령이 장군들에게 술 한 잔씩 다 건배하려고 따라주고 건배하고, 그런데 그때 마침 27사단장 라히필 장군이라고 있었습니다. 별 하나 준장. 역시 그에게도 대통령이 술잔을 딱 따라줬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대통령에게
그랬습니다. 각하, 저는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전 이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시려면 콜라나 사이다 음료수를 주세요. 거절한 거죠.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그냥 만찬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식어져 버렸어요. 모여있던 장군들은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러자 급하게 국방부 장관이 달려와서 제가 대신 마시죠. 그러자 대통령이 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무엇이라고 속삭이고 이제 만찬이 끝났습니다. 만찬이 끝나자 선배 장군들이 다가왔습니다. 나 장군, 이 사람아 대통령의 술잔을 거절하더니 자네는 출세할 길을 스스로 날려버렸잖아, 바보처럼. 그러자 이 라장군이 그랬습니다. 제 앞날은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와서 책상을 정리합니다. 대통령의 자를 거절했으니 나는 이제 보직이 해임되거나 밀려나겠지 뭐. 그러고서 이제 다음날 책상을 정리하고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왔습니다. 장군님, 대통령의 소식이 왔습니다. 장군님, 소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자신은 지금 보따리 사고 징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은 그에게 다시 하나 별을 더 달아주는 소장으로 진급 명령을 내린 거예요. 놀란 거죠. 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감격하고 벅찼겠습니까? 대통령이 그에게 속삭였던 귓속말의 한마디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네가 진짜 기독교인이구먼. 그 한마디였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이 장군을 보고서 오히려 대통령은 인정을 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도 보면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온 로마의 군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대, 예수님을 처형한 로마의 군대의 일원인 백부장이 뭡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담대하게 외친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로마 군인들은 그랬을 거예요. 저 백부장 바보 아니야? 어떡하려고? 분명히 그런 말들을 수군거렸을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요,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아니,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바보스럽다고 비난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을,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날을 길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집을, 나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그랬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고통에서도, 그 처참함 속에서도 묵묵하게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셨던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님으로 인하여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찢어 둘로 나누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끝까지 견고하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산업에,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시고 나가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리들은 주님을 바보처럼 바라보고 비난 조롱하였지만 묵묵히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휘장을 가르시고 나누시며 새 희망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로막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비난과 조롱과 시련이 있습니까? 때로는 바보처럼 보인다고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까?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일들을, 모든 장애물들을, 모든 대적자들을 갈라주시고 물리쳐 주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